우리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하시면서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342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합니다. 함께 같이 찬송합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헌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23절 말씀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4면에 있는 마가복음 1장 23절 말씀부터 28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마가복음 1장 23절부터 28절입니다.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우리 교회와 또 성도님들의 가정 그리고 모든 자녀들에게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가끔 어떤 가르침이나 사건을 보고 충격을 받기는 하지만 그것도 그때뿐이고 시간이 흐르면 점점 우리의 마음에서 사라지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을 경험하곤 합니다. 가버나움 회당에 모여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도 주의 가르침에 충격을 받고 주의 가르침이 다른 서기관들과는 전혀 다르며 그 권위마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뒤돌아서서 그런 충격을 잊어버릴 가능성이 농후했습니다. 그런데 마침입니다.
그 자리에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처럼 보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끝나기가 무섭게 주의 말씀이 확실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주님이 죄 예비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도 하신 것도 아닙니다. 너 이리 와봐 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를 바라보신 것도 아닙니다. 그 자리에 초청하신 것도 아닙니다. 귀신 들린 자와 눈싸움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외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본문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4절 같이 읽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이렇게 외쳤는데, 이 외침은 주님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무엇을 가르치셨고 사람들의 마음에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을 주시기 위하여 이런 기적을 예비해 놓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말씀을 한 문단으로 싸잡아 놓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외쳤던 말씀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더러운 귀신 들린 자는 한 문장으로 외쳤지만 사실 이 외침 속에는 매우 중요한 의미 몇 가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했다는 점입니다. 그냥 예수님, 그냥 주님이라고 해뒀는데 굳이 나사렛이라는 이 지명을 붙였습니다. 굳이 나사렛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비롯해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 메시아에 대해 말씀하셨고, 그때 하나님은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 다윗 왕의 동네 나사렛에서 자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했습니다. 즉 나사렛을 굳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외쳤다는 것은 예수님이 참된 메시아이고 다윗의 집안에서 태어나신 만왕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었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는 아직 주님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여 사탄의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이 사탄이 아직도 여전히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서 멸망시킬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사탄이 완전히 멸망당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 완성하는 것을 의미하시고, 다른 하나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실 때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것을 결국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신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선포하는 것이 이 귀신 들린 자의 입에서 나오는 선포입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 되시고 이 땅의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재림하셔서 심판의 때에 사탄과 마귀를 심판하시고 영원한 형벌을 베풀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마저도 가르쳐주고 있는, 그리고 십자가의 승리를 통하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귀신 들린 자의 입을 통하여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 즉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죄가 없는 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구원의 완성을 위해 죄가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이것들을 고백하며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그리고 주님이 누구인가를 확정짓는 기적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선포가 누구의 입에서 나왔습니까? 맞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자, 즉 귀신, 사탄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의인이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사람의 입, 혹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입, 베드로나 안드레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핍박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자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더러운 귀신이 하는 말이 진실일까요? 아니면 거짓일까요? 결국 하나님의 원수까지도 예수님이 구원자시고 메시아라는 것을 외치고 선포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주님은 주의 말씀을 더욱 확정짓기 위하여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하셨습니다. 귀신도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더니 결국 쫓겨나왔습니다. 이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서로 이야기합니까?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에게 명한 즉 순종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이것을 깔끔하게 사람들이 정리합니다. 뭐라고요? 새 교훈이라고. 맞습니다. 결국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그 가르침, 그 교훈이 어떻다고 말씀하고요? 어떻다고요? 그의 교훈에 놀랐다고 그랬습니다. 충격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결국 그 뒤에 일어나신, 그 뒤에 일으키신 기적을 보고 역시 새 교훈이 맞구나, 예수님이 가르침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그리고 무엇을 배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그 깊이와 그 길이 정해집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교훈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가르치심을 믿고 순종하며 따라야 합니다. 귀신들마저도 순종하는데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귀신들로 입으로 주님이 주님이라고 고백하는데 우리가 고백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바로 복음이시며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주님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도 고백하며 그 복음을 믿으며 우리는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가 복음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믿고 주의 말씀에 붙들리며 순종하며 그래서 구원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두 가지로 해서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견고하여 확고한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주의 말씀에 늘 순종하는 주의 참된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아울러 기도할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성도와 함께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 예배인은 40명이 꼭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내게 허락하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